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싸매시며 고치시는 자비로운 회복자, 싸매시며 고치시는 자비로운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회복을 꿈꾸고 또 병원의 진료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고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나 한 도시 또 그리고 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자비로운 회복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어서 오늘 애굽 땅에도 궁극적으로 이집트 애굽을 예배자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18절 끝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즉 애굽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뒤쪽에 보면요,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를 찾기 위한 징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또 사랑의 치유자이십니다.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애정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애굽에도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계속 볼까요? 하나님이 19절에 보면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앙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이 망하고 나서 철저한 심판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계속 볼까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며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주 놀라운 구원자를 애굽에 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고 상처를 내시지만 결국은 그 징계 이후에 사랑으로 싸매시며 또 고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에 진물이 나고 또 고름이 가득 차고 또 상하게 되면 몸을 찢어서 아주 깨끗하게 파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독약을 바르고 또 꼬매고 싸매어서 철저하게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한 나라를 아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싸매고 또 징계라는 것은 수술하는 시간이죠. 수술해서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온 열방의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와 같이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 보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이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치심이 고치심이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절시키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정말 일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은 점점 어떤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고 완전히 온전케 하시는 회복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육체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함께 복을 누릴 세 나라를 지정하십니다. 23절이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원수였던 이 나라들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하고 서로가 서로를 먹으려고 하고 서로가 비방하던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한데 묶어서 온 땅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괴롭히던 애굽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경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 환상, 이러한 이 예언은 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강한 나라, 약한 나라 할 것 없이 하나로 뭉쳐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 백성, 새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국경이 있고 경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 살든 또는 다른 외국에 살든 그리고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모든 나라들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지금도 온 세상의 교회는 각자 시간과 위치와 환경은 달라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주님, 동일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이 회복되고 연합되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그 당시 강한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류 역사가 꿈꾸는 이 평화의 시대, 화해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정치적인 사상으로 일치나 연합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하나로 묶으실 것입니다. 계속 밑으로 보면요. 이 벗은 몸의 징조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를 통해서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참 괴로워요. 3년 동안이나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회복될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이 결국은 심판을 받은 이후에
앞에서 보았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몸으로 그들에게 환상과 이상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지자는 시대의 상을 반영하고 또 위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냅니다. 그 드러내는 방식이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왜냐? 그 강한 나라가 어느 날 더 강한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내게 유익할까 주위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자는 징계해서라도 다시 회복시키고 싸매시고 고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아픔, 어려움, 고통, 고난은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믿고 자비로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응답받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유익한 자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소용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침과 회복과 치유와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